권위 있는 국내 선교단체 연합회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에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 선교사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지난 4월 말에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총 470명의 선교사님들이 응답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요, 선교사님들 중에 80% 가까이 코로나19 이후에 선교사역이 위축됐다 얘기하고요. 41.3%가 코로나 이후에 후원금이 줄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1%, 거의 20% 가까운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교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임시 귀국을 결정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선교 사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이 설문조사가 지난 4월 말의 조사니까 아마도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봐요. 선교사역은 교회와 어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사역인데 참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주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이 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어떤 분들은 참 기운 빠진다고 그래요. 사실 그런 것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또 해왔습니까? 저도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지만 이제 2학기는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 더 학교를 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다 취소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여름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참 재충전의 시간이고 또 가족들과 또 즐거운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즌인데 참 그런 날이 그냥 힘든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요 참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세상을 위로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의 어떤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죠. 일부 교회 일이다 이렇게 사실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관련돼 있어요. 기독교 전부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이 됐는데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참 후유증이 오래갈 것 같다. 교회가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태 속에서 정부에서 참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언급을 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참 아쉬운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교회가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더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작은 교회는 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사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에요. 사실 교회가 여러분 본질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간직하고 말이죠. 그것을 증언하는 공동체로서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이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 선포하고 그런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쁨들을 나누고 누리는 그런 곳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굉장히 낯설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5장을 이제 볼 차례인데요. 오늘 예레미야 15장에서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좀 이런 낯선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그것을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1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예레미야가 혼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예레미야의 시작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참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참 못한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가 그동안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막 호소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말이죠. 그런 선지자였죠.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마 예레미야를 추종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민족의 선지자였던 그가 지금 어떻다고요? 혼자 있다는 것이, 외롭다는 거죠. 고독하다는 거죠. 참 낯선 거죠.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와 분노로,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 화와 분노로 막 가득해가지고 어디선가에서 막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 막 가슴 아리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참 사실 마음속에 화가 있다는 게 참 큰 병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도 왜 화병 난다고 그러면서 참 이 화를 어디에 표출하지 못하고 사귀다가 막 병이 되는 일들 참 많은데요. 참 고통스럽죠. 예레미야가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18절로 가보면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그에게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낫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통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케부라고 얘기하는데 육체적 고통을 얘기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고통 같은 것들을 포함해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 스트레스도 참 많았지만 어떤 육신적인 또 고통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상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는 이제 마카라는 원어를 써서 막 학살하고 죽이고 막 사람 구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자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깊은 상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무서운 단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죠.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레미야는 뭐 극심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마음의 화가 또 병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막 이게 처리되지 않는 화와 분노로 말미암아 육신의 어떤 병이 또 있지 않았을까. 또 실제로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깊은 또 상처가 있어서 막 온몸이 욱신거리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참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나가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18절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 방금 읽은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시내, 여기서 주님이 속이는 시내 같다 이런 표현하는데, 여기서 속이는 시내라는 것은 뭐 속이는 거, 그리고 시내,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크자부라고 원어에서 한 단어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거짓말쟁이, 뭐 사기칠 때 그 사기, 이런 거를 표현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이 건기와 우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우기에는 막 비가 왕창 오다가 건기는 비가 안 오는데 정말로 한 방울도 안 오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비가 어떻게 다 처리될까 생각하지만, 또 비가 안 올 때는 언제 비가 있었냐는 듯한 그런 상황을 이제 빗대어서 이 속이는 시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거짓말쟁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예레미야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말이죠.
우리가 이럴 때 시쳇말로 갈 때까지 갔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조금만 더 예레미야에 이렇게 좀 공감을 해보면요. 예레미야가 정말로 갈 때까지 갈 만한 그런 상황에 가슴앓이를 하며 몸에는 병이 들고 그냥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로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혹 누군가에게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상황이 혹시 있으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레미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죠? 그 선지자가 말이죠. 우리는 그 앞에 15절에서 그 단서를 몇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나를 좀 생각하고 날 좀 돌봐달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거기서 예레미야가 세 가지를 간구하는데 거기에서 그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그에게 박해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박해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박해한다라는 말은요, 라다프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게 사냥개가 막 추적하고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추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막 뒤쫓고 말이죠. 왜 늑대들이 토끼몰이에서 잡듯이 막 사냥을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렇게 사냥꾼처럼 막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뒤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틈을 발견할까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멸망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멸망하다라는 건 라크라는 단어인데요. Take me away. 그러니까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렇게 죽지 말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반대로 그 죽음의 어떤 공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부끄러움은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 헤르파라는 단어인데요. 그 비난하고 경멸하고 막 모욕 주고 수모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런 어떤 진짜 갈 때까지 간 상황에 이르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그 사냥꾼이 쫓듯이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죽음의 공포가 있고 말이죠. 자기를 막 비난하고 막 모욕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이 골이 굉장히 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0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조금 복잡해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인데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예레미야가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이 고통을 당하느냐. 이렇게까지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뭐 그런 표현인 거죠. 어머니는 왜 나를 낳으셔서. 그 옛날 어른들이 참 그런 말들 좀 꽤 쓰셨죠. 아유, 괜히 태어나가 세상에 괜히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뭡니까?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기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나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내가 꾸어주지도 않고 사람이 내가 꾸어준 적도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꾼 적도 없는 그런 나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저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악플 테러를 받는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요. 이제 모든 상황을 이제 좀 종합해 보면은 결국 예레미야는 지쳐 있다는 것이죠. 지쳐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 그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과 뭐 비난과 수모, 물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선지자 일에 대해서 일단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과중한 책임 속에 그는 지쳐버린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일에 대해 지치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게 번아웃이라는 것이 다 태워버렸다, 불태웠다. 그 우리 젊은이들 좋아하는 만화 중에 어떤 주인공이 하얗게 불태웠다, 뭐 이런 유명한 대사도 있는데요. 쓰는 유명한 대사.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친 후에 찾아오는 완전히 허탈감, 그러면서 완전히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최선을 다한 거죠, 일단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뭐지? 하면서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신체적인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다 포기해버리고 말 그대로 다 때려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예레미야도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아무리 자기가 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변한 건 없어요. 거기에서 찾아오는 어떤 무력감, 그냥 열심히 일한 것만 해도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올 법한데 거기에 더해서 마치 그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감 속에서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린 거죠. 억울함도 클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상황은 변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뭐 그냥 심판으로만 달려가고 있는가? 자기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말이죠. 예레미야의 상황이 참 그래요. 혹시 우리에게도 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찾아오는 어떤 무기력감이라든지 혹은 또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사실 아까도 번아웃 증후군을 얘기했지만 이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걸 좀 조사해 보니까요. 사실 이 말이 나온 거는 수십 년 전인데 최근에 이 말이 쓰이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더군요. 그것이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독일의 한 여객기가요, 알프스에 추락을 하면서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니까 조사관들이 붙어서 그 사고를 조사했죠. 그리고서는 그 조사하는 과정에 깜짝 놀랐어요. 이 사고가 의도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기계 결함으로 기계 추락을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결론은 그 부기장이 그 비행기를 추락시킨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행기에 꼭 그 조종사들이 두 명이 타잖아요. 기장과 부기장. 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 명이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기장이 당시에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자리를 비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틈에 그 부기장이 비행기를 그렇게 한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기장이 몇 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면서 결론으로 번아웃 중이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서에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회사들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기장에게도 이 번아웃 증후군, 이 번아웃 증후군이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자신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다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어떤 것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기력감이 오고 의욕이 감퇴되고 완전히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감정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뭐 좋은 일을 봐도 공감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좋은 일을 봐도 슬픈 일을 봐도 좋지 않고 슬프지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번아웃 증후군의 사람들이 그 특징이 복부 비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욕 감퇴된 것들을 그런 허기들이 찾아오는 것을 먹는 것으로 많이 해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환자들의 특징이 복부 비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엄청나게 싸우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처리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출근하면 또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꾸역꾸역 해요. 늦으면 또 야근까지 하면서 해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그만한 일들이 또 있고, 그러다가 내가 일하는 기계인가? 내가 기계인가 사람인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찾아오면서 그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안에 정말 수많은 먹는 방송들이나 그런 컨텐츠들이 늘어나는 것도 결코 우리가 그냥 유행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고 그런 것을 먹는 것으로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나의 어떤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 예레미야처럼 넉다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요,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상황도 좀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가진 공동체로 시작을 하고 지금껏 해왔는데, 사실 최근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어떤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어떤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 참 힘겨운 일이죠. 저 역시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교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때에 이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완전히 자신이 외롭고 괴로운 속에서 어떤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가슴을 아리를 하고 있는 것. 또 그런 우리의 모습, 또 그런 교회의 모습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세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화병 걸린 이 예레미야에게, 탈진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 결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법,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대답은 오늘 탈진한 우리들에게 혹은 정말 코너에 몰린 이 교회에게 똑같은 대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해법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탈진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탈진하고 번아웃 되어 있고 코너에 몰려 있고 화병에 걸린 우리에게 결국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너에 몰려 있는 교회에게 이 교회를 세워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홀로 웅크리고 고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해답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요, 아무리 교회가 뭐 비난을 받고 해도 교회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영광을 가진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우리는 코너에 몰릴수록 탈진할수록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해요. 정말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참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런 시절이 생각나요. 청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저는 꼭 그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래, 기도해, 기도하자,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럼 어떤 청년들은 네, 목사님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맨날 그런 소리 하냐고.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냥 기도하자고 얘기한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실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까도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은 다른 데에서 자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까 그 청년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은 뭘 물어봐도 맨날 기도하라고 얘기하신다고. 근데 그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은 참 꼭 기도의 시간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말은 많이 하고 상담은 1시간, 2시간 해서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얘기하면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금요일 밤에 기도의 시간이 있다. 토요일 새벽에 기도의 시간이 있다. 얘기해도 잘 안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늘 코너에 몰려있고 때론 화병에 걸려있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이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상한, 우리가 지난주도 봤는데요, 이상한 거짓 예언들, 가짜 뉴스들 보지 마세요. 자꾸 그런 거 유튜브 보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아가세요. 내 대답을 내려놓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자꾸 이상한 거짓 예언들,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또 자기가 꾼 꿈, 자기가 그리는 뭐 어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 굳이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와 같이 참 이렇게 탈진한 사람들 얘기가 또 몇 번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는 요나와 엘리야를 들 수 있겠죠. 요나 선지자는요, 니느웨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계속 선포하다가 자신의 일에 대해 절망을 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날 좀 죽여달라고, 나는 그냥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엘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알 선지자들과 정말 대결을 펼치고 거기서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 왕비에게
정말 죽음의 위협을, 그녀가 보낸 그 자객들에게 죽음의 살해 위협을 당하다가 저 이스라엘의 아래 브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을 쳐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망치다 난 할 거 다 했으니 나 죽여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죽고 싶다는 게 정말 우리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또 엘리야에게는요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참 디테일하세요. 떡과 물을 챙겨주세요. 직접 챙겨주세요.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 오세요. 요나에게도 박넝쿨로 그를 떼약볕에서 가려주시고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우리 엘리야가 나오는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19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엘리야도 그냥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를 힘을 주시고 다시 호렙산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어떤 코너에 몰린, 또 지쳐있는, 번아웃된, 화병 있는 정말 그런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 속에 박혀 있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죠. 증표였죠.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역사 속에 박혀 있는 한 그 사실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활동하시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역사 속에 우뚝 박혀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정말 처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요나와 엘리야와 같이 정말 죽고 싶다고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교회가 이렇게 정말 코너에 몰려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증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신뢰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